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10절,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99쪽에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상과 계시. 환상과 계시라는 말을 제목으로 삼았는데 고린도후서 12장에는 그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바울이 세웠는데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어떤 환상과 계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로 사도 바울은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했죠. 왜냐하면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바울에게 족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것을 지금 간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극동 방송을 이제 계속 듣습니다. 그래서 참 그 극동 방송의 그 기도, 찬양, 설교, 또 간증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새롭게 하소서의 그 간증을 통해서 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 반드시 고난이 있더라는 고난.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래요.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종교 엘리트라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파의 엄한 교육을 받을 때에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라 그랬거든. 종교 엘리트. 그리고 그의 그 다소, 고향에서는 다소가 이제 철학의 도시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야. 그리고 로마 시민권, 또 돈도 있고 뭐 그래서 그 가말리엘 그 문화라는 것은 이제 유학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계속 전도하니까는 총독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는데 거짓 교사들이 이간질을 해가지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12사도가 아니다.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자기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은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 복음이 흔들릴까봐, 그 복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영지주의. 그래서 제가 신약 성경은 영지주의자와의 싸움이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 하는 유대교의 핍박, 그리고 황제 숭배의 박해, 이건 둘 다 이제 순교, 죽음을 감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유대교의 핍박은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도 1년에 5,000명 정도가 명예살인,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거예요. 명예살인. 그리고 황제의 이제 박해는 없지만은 지금도 성경에 보니까 세상의 임금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순교하는 사람이 없지만은 아프리카, 콩고, 뭐 나이지리아 이런 데는, 수단 이런 데는요 몇천 명씩 지금 죽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갑자기 아프리카 그 친구가 막 울어, 수업 시간에. 왜 그러냐니까는 지금 수단에서 이슬람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학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죽이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마을 전체를 막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러니까 수업하다 말고 이제 우리 수단 친구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콩고나 나이지리아나 이런 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북한에서도 그래요. 북한에 성경책 갖고 있으면 총살, 뭐 이런 식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총살, 뭐 이런 식으로 지금도 이제 그런 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과 계시, 환상은 옵타시아라고 해서 나타나다, 어피어링, 이제 영어로 다니엘서 10장 7절에는 마르아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말씀, 하나님, 헌신, 기도. 그래서 이것이요 영어의 미러, 예, 그 어원이 될 수가 있어요.
거울에 자기 모습을 보듯이 영안이 열리는 순간에 자기의 모습을 보는 뭐 그런 것을 말하고, 계시라고 하는 것은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랬는데 폭로하다, 덮개를 벗기다, 드러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7절에는 히브리어로 히자연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울타리, 무기, 권능, 관계, 권세. 그래서 이것은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신을 찾아가는 거지만 뭐 찾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죠. 기독교라는 말이 하나님이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성육신.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환상이라고 하는 말이 아까 말한 이제 히브리어로 마르아, 또 옵타시아, 헬라어로는 어피어링 하는데, 환자가요 작을 요자에다가 변화가 일어나는 그 염색 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을 요자라는 것은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 그 귀신의 귀자에 그 귀신 머리, 밭전자에다가 회기 하나 해서 귀신 머리, 그 다음에 어질 사람 인자, 오른쪽에 작을 요자가 나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환상이라는 것은 염색실이 하나 이제 있다는 건데, 그 염색실 색깔이 뭔가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은 육신 눈으로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자는 이제 물건을 보다 해서 그 나무 목자에 눈 목자에다 마음 심자인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 마음으로 보기도 하고, 영안이 열려서 보이기도 하고, 뭐 상상해서 그림을 그리고 뭐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 그 새롭게 하소서의 어느 목사님은 95년도라고 그래요. 기도를, 하나님 부천에 있는 고등학교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실제로요, 각 부천에 한 10개 정도 고등학교에 다 기도 모임이 생기면서 한번 모였는데 고3 때 3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내내 고3 때 공부를 안 하고 기도하고 말씀만 봤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전교 꼴등이야. 자기 밑에 몇 명이 있는데 두세 명이 왔다 갔다 했대.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야구부 아이들은 운동만 하고 공부 안 하니까 이제 전교 꼴등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고3 때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이제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무엇일까 하고 기도를 했는데, 전사님한테 물어봤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더래. 느낌이 없어갖고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봤대. 목사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도 똑같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전사님하고 목사님 말을 뭐 와닿지가 않으니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데 공부 열심히 하는 거라고 성적이 올라가는 거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전교 꼴등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근데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정해놓지 않고 실컷 읽다가 성경 다 읽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근데 시험 범위가 어딘지 모른대.
공부를 안 해가. 그래서 전에 야 내일 시험 범위가 어디냐 그러니까는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그냥 이제 한번 읽어본 거지. 이렇게 시험 범위를 훑어본 거야. 근데 보통 시험 문제가 선생님들이 나눠준 프린트물에서 나오는데 자기는 프린트도 없던 거예요. 이제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 다른 사람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달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시험 보는, 하루에 3과목 보는데 다음에 시험 볼 거를 프린트물을 달라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 10분에 다른 사람 보기 전에 이제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요. 그 학교는 전교 등수가 100등 이상 올라가면 상을 준대. 근데 전교 등수가 200등이 올라가 가지고 자기 상을 받았대요. 근데 시험 볼 때요, 자기가 한 번씩 이렇게 넘겼잖아요, 시험 범위. 근데 책장이 넘어가더라는 거야. 오픈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 저도 그 중앙신학교 목사님 대신에 이제 시험 감독을 갔는데 오픈 테스트라는 거야. 그 중앙신학교는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와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오픈 테스트를 하더라고. 예. 또 어느 과목은 오픈 테스트가 아닌데도 오픈 테스트를 해. 그래서 보지 마세요. 제가 그랬더니 제가 뭐라 그랬냐면, 교회에서 전도사를 청빙할 때에 성적 물어보지 않습니다. 저희 때는 전도사 청빙받으면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설교를 해. 성적을 안 보거든. 설교를 그냥.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성적 안 보니까는 저기 오픈 테스트 할 때는 보지만은 오픈 테스트를 안 할 때 있죠. 예?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제가 대학원 때 그때 이제 연애할 때라서 내일이 시험인데 시험 공부를 안 한 거야. 그래서 이름만 쓰고 백지를 냈는데 괜찮다고 그랬는데, 하여튼간 뭐 그런 적이 있어. 근데 그 목사님은 이 환상 가운데 책장이 넘어가는 거. 제가 그것도 한번 그거를 어떤 그 누구죠? 그 권사님 있잖아요. 서울대 의대 나온 권사님. 예?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그분도 그 얘기 하더라고. 자기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 볼 때 책장이 넘어간대. 의대 책장이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어. 예? 수석 졸업, 수석 입학, 뭐 그런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환상 중에, 꿈인지 생신지 환상 중에 3층 천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들은 말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 나를 뭐 신비주의 뭐 이렇게 막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막 그만 내가 자랑은 안 하겠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런 환상 그 이상의 것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하셔서 그 MC들이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우리 친구를 데려왔어야 되는데 전교생이 600명인가 몇 명인데 고3이 600명인가 그런데 같이 꼴등을 다투던 친구를 데려왔어야지 그 시험 본 거를 증거해 준다, 증인이 된다. 근데 이제 수능이 문제야. 수능에 자기가 이제 이렇게 읽어보는데 모르잖아. 공부를 안 했으니까. 전교 꼴등이 뭐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찍었는데요. 자기 채점도 안 했는데 그 다음날 그 정답표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주워 가지고 했더니
점수가 꽤 높더래. 그래서 선생님한테 점수를 내놨더니 선생님이 딱 보더니 전교 꼴등이 수능 그 많이 올라온 거야. 그래서 너 이거 사실이야? 아, 이번에 점수 나오면 알겠지 뭐. 그런데 전국에 2% 안에 들어간 거야. 찍었는데. 그래가지고 연대 신대를 했어요. 연대 신대. 여러분, 이 환상이라는 게 이게 그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자기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라는 것은 이제 음성을 들은 거지. 음성을. 하여튼간 그분 간증대로 또 한 목사님도 있는데 하여튼간 그 목사님도 전교 꼴등인데 어쩌저쩌 해서 법대를 갔어. 그리고 영국 유학 가려고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한 애를 살려놔서 하나님 뜻대로 바칩니다 했는데 여차저차해서 이제 목사가 돼서 지금 찬양 사역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보세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환상이 있어요. 지금도 계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득불 자신의 영적 체험을 14년 전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하면서 거짓 사도들의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며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할 때에 내가 이런 것이 있지만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계시라고 하는 것은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제가 공통점이 고난인데 물어보잖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했을 때에 아까 그 법대 갔다는 전교 꼴등 그 목사님이 법대를 가서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가려고, 이제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그것을 도망가려고 영국 유학 가려고. 영국에 가면 록밴드가 유명해서 이제 자기가 DJ 하면서 여차하면은 이제 공부가 안 되면은 이제 DJ 쪽으로 빠지려고 록밴드 많은 영국으로 가려고 돈을 갖다 냈어. 근데요, 갑자기 엄마가 뇌출혈로 코피가 나더래. 근데 피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거 처음 봤대. 그래서 자기가 수건을 이제 맞고서 택시를 탔는데 부산에 눈이 안 오는데 그날따라 눈이 엄청나게 와서 그 부산의 백병원에 이제 언덕 위에 있는데 그 택시가 못 올라간다는 거야. 근데 그 피가 많이 나오니까 그 택시 기사가 자기가 골목길로 해서 최대한 높이까지 올라가 주겠다. 근데 눈이 많이 와서 길이 어딘지 모르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어디 가냐고 그래서 병원에 간다니, 그쪽이 아니고 이쪽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 말대로 이렇게 가는데 뒤돌아보니까 할아버지가 없어졌어. 그게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서 기도를 이제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유학 가는 거를 반대하시는 겁니까? 제가 엄마가 서원해서 신학을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엄마가 이제 죽어가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마음을 돌려요. 근데 이제 엄마가 또 건강해지니까 또 딴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두 번째는 엄마가 급성 신우염에 걸려가지고 또 병원에 입원해서, 그때 두 번째에 신학대학을 가서 그가 이제 찬양 사역을 하는데, 그 찬양 사역하는 사람들이 100명 정도 되는 청년 중에 한 10명이 이제 찬양 사역 팀 리더가 있는데, 한 해에 남자들이 많았었는데 다 군대를 가버려가지고 이제 할 사람이 2명 있는데, 한 사람은 성대 결절로 노래 못하는 사람 하나 하고, 한 사람은
피아노 배운 지 5개월 되는 사람 2사람이 남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사표내야 되겠다. 근데요, 그 2명이 또 목사님 설교를 기억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회개를 하고 어디 록밴드 팀인지 거기 2명이서 악기 10개를 다루는 무슨 팀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럼 둘이서 한번 해보자. 하나는 이제 노래를 못하고 그 편곡 뭐 이런 거를 하고, 하나는 이제 5개월 배운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거기 리더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서원한 것을 들으신다는 거야. 기억하신다는 거야. 자기는 도망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엄마가 2번 그렇게 아프면서 영국 유학 가려고 한 돈 3분의 1인가 얼마 돌려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찬양팀이 그래서 사표 내려고 그러는데 그 청년 2명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목사님이 늘 설교하신 거를 딱 갖다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지금 사도권에서 공격하는 것을 방어하는 것은 왜요? 복음이, 사도권을 부정하면 복음이,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 이 복음이 문제가 생기니까는 부득불 내가 잠깐 얘기하는데 그거는 자랑이 될까 봐 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족하고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는 약함을 여러분 그 육체의 가시라고 그랬어요. 제 대학원 이제 MDB 끝나고 THM 이제 거기 들어갔는데 한 10명 정도 그 신약 전공자 10명이서 모여서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숙제를 내주는 거야. 한국 교회 목사들이 왜 타락하느냐? 그게 숙제야. 그걸 성경에서 찾아오라는 거야. 그거를 어떻게 찾고 써?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업에 들어갔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은혜가 굉장히 컸지만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사탄의 가시를 주었는데, 이 한국교회 목사들이 교만하고 타락한 것은 그 가시가 없기 때문에 그렇대요.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찬양사역 하는 목사님이 그 찬양을 이제 만들어내서 이게 막 히트 치는 게 있잖아요. 그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기도한 내용이 그게 찬양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제 사람들이 막 10,000부 뭐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개척했어. 근데 그 성도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거야.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때 그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것이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러면서 약할 때 강함이다 하고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게 3번째 그 간증이 뭐냐면, 일본 유학을 간 목사님이 계셨는데 유학을 갔어. 그래서 캠퍼스 전도를 나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뜨거워진 거예요, 가슴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답답하지? 전도하는데 이게 잘 안 받아들이니까는, 일본 사람들은 잘 안 받아들이니까는 답답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지, 야, 너 답답하지? 그래서 예, 답답합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래? 그래서 6개월 동안 기도를 했대. 6개월 동안.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일본 선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데 갑자기 선교사로 부르신 거야.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그 일본 여자 신학생이 이제 선배인데 나이는 어린 그 일본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둘이서 매일 전도 나가고 그런데 신자가 한 명이야. 그래서 왜 한 명일까 했더니 그때가 이제 코로나 기간이 있나 봐. 코로나. 우리나라도 코로나 때 신자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예배드리는 숫자가 적었는데 일본은 오죽하겠어. 한 명 있는데 이제 시험이 들더래. 아, 이제 선교를 그만둬야 되겠다. 근데 극동방송에서 어느 목사님이 성경 읽는 거, 성경을 읽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 그런 내용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평안함을 체험하는 거예요. 신자는 한 명이야. 그런데 마음이 평안한 거야.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구나. 코로나 기간에 사모하고 등 돌리고 잤대.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이제 하나가 됐다. 뭐 그래가지고 애가 넷이야, 넷. 부흥했어, 부흥. 그런데 신자는 한 명이야. 근데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느냐. 근데 그 기간이 지나면서 이제 교회의 부흥도 경험하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에 그 대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육체의 가시가요, 그 고난이 약점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산리 기도원 가서 우리 설교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처음에 목사님마다 자기가 가장 어려웠을 때 간증을 많이 해. 공통점이 자기가 어려웠을 때 간증. 그러면 제가 돌아오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민다. 그 목사님들의 고난당한 것을 간증을 들으면은 나중에는 이제 부흥강서로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간증이 그거야. 시골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새벽 기도가 사모님이 하나님 밥 좀 주세요야. 그러면 목사님은 뒤에서 저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있어도 정말 그 전에 그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진짜 어디 가서 우리 명함도 못 내밀어.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자녀들이요, 학교 가다가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못 먹어갖고. 또 어느 목사님도 그러더만 자기의 기도 제목은 육성회비를 1년치 내는 거래. 제가 육성회비 다닐 때는 150원, 300원, 600원이었어. 그러니까 부잣집에는 600원이고 가난한 애는 150원인데 그거 못 내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맨날 집에 가는 거야. 선생님이 보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도의 증거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리고 응답받았다. 병을 안 고쳐주신 게 응답인데 그 안 고쳐주신 이유에 대해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새롭게 하소서 간증 듣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간증을 많이 말하는데, 제주도에 가면 그 마약 치료 센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모님하고 같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중학교 때 키가 193, 그래서 테니스 선수를 하는데 이게 잘못돼 갖고 이제 조폭과 연결됐어. 나쁜 아이들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마약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도망가서 중국에 갔는데 그 사모님이 북경에 있는 부잣집 딸인데 음악하는, 노래를 너무 성악 전공인데 거기 왔을 때에 누가 친구랑 같이 만났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근데 그 신앙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러는데, 아, 저 사람 저렇게 놔두면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 그래가지고 한국 돈으로 300만 원을 주면서 빨리 한국에 가라, 치료받으라고. 근데 마약 중독자가 한국에 가겠어? 그리고 여권도 없고 못 가니까는 300만 원 가지고 마약을 사가지고 다음에 또 돈이 없으면 마약을 못 하니까 너무 많은 마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말도 안 통하는데 저 사람 저러다 죽겠다 해서 자기 집을 데려갔대. 근데 거기서 마약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환청이 들리고 막 환상이 보이면서 막 20층 아파트 유리창을 깨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집에서는 빨리 저 사람 내보내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지, 저 사람 내버려두면 죽으니까 하고 이제 해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엄마가 몰래 폐물을 줘가지고 그 폐물을 팔아서 한국에 왔는데 공항에서 바로 체포돼서 수갑 차고 들어간 거야. 전과가 있으니까 조폭.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있다 나왔는데 아마 그래도 집이 부자였는지 이제 부모님이 제주도로 이사 가셨는데 돈을 주고서 이제 한 달 만에 나왔는데 딱 비행기하고 한국에 왔을 때 8만 원 있었는데 8만 원 사는 집이 오죽하겠어? 예? 근데 이제 그 작은 아버지인가 누가가 이제 목사님이니까 교회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재미가 없더래. 그렇지, 한국말도 모르지, 뭐 신앙도 없지, 재미가 없어서 안 갔는데 목사님이 바뀌었는데 젊은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오라고 이제 그래서 갔는데 그 젊은 목사님이 굉장히 잘해줬나 봐. 그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서 뭐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리고 교인들이요 돌아가면서 막 밥 사주고 뭐 막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어느 날 이제 할 일도 없으니까 교회를 갔대요. 교회는 기도 항아리가 있었대. 기도 항아리. 기도 항아리에는 이제 거기다 써내라 그러니까 이제 부인은 이제 한국말 보니까 중국어로 쓰고 자기는 이제 기도 항아리에 네 가지를 쓰라고 그래서, 첫째, 결혼식을 하고 싶다. 결혼식 안 하고 살고 있으니까 결혼식을 하고 싶다. 두 번째, 직장에 있었으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애 낳고 그러면 직장에 있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 뭐 이렇게 치료받고 싶다. 근데 마약 치료받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뭐 네 번째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걸 이제 목사님이 보고서 그 제주도 그 구청인가 시청에 있는 장로님한테 말했더니 저기 외국인하고 결혼한 사람들 결혼시켜 주는 게 있다고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체로 하는 결혼식을 생각해서 난 안 한다고 자존심 상하니까. 옛날에 잘 나가던 사람이 자존심 안 한다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시청에서 무슨 다리 기공식 기념으로 혼자만 하는, 단독으로. 근데 시청에서 하는가는 그 시민들이, 시청에 관련된 사람들 나오고 거기 뭐 5천 명이 하객이 온 거야. 5천 명. 그리고 중국에서도 뭐 축전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 중국에 있는 부모님 초청해서 오라고. 거기 지금도 남아있대. 뭐 누구누구 결혼식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이제 그런 식이 됐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리고 옛날에 테니스 선수 했는데 그 애들 좀 테니스 가르쳐 주면 안 되겠냐. 이제 나라에서 하는 거, 가르치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직장을 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약 치료하는 뭐 그런데 우리 김대승 장로님하고 비슷한 경험을 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너무 힘들어요. 기도, 뭐 고쳐주세요도 아니고 신앙도 없고 기도도 못하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고 잠이 들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깨끗해진 거야. 그리고 마약 생각도 안 나고 뭐 하여튼 거 등등 해서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제 펜션을 이제 운영하면서 돈 잘 벌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약 치료하는 센터를 하고 싶다고 마음을 주셔서 자기의 어떤 꿈이 그런 거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관계자들이 찾아와서 딱 그 사람하고 인터뷰하는데 딱 적임자라고 그래서 그걸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모님 입장에서는 돈 잘 벌고 있는데 그걸 또 접으려니까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고침을 받았는데 하고 그 센터를 접었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마음에 그 마약 그 중독자들을, 20대 애들인데 다 걔네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벌어서 걔네들한테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사주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그 내용이 제가 지금 많이 빼먹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이제 지식적으로 하는 거지만 이 사람 직접 마약 중독에 빠져서 조폭의 생활을 했다가 중국에 갔다가 뭐 한국에 왔다 뭐 이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는 것은 그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의 중독이 되면, 할렐루야, 마약 중독을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중독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사랑으로 중독된 그 학생들을 막 사랑으로, 계속 사랑으로 섬기고 성경 공부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애들이 여기 와서는 그 마약 생각이 안 나고, 증상, 그 마약을 끊었을 때 증상도 없고 굉장히 행복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막 오해를 받고, 막 사도 바울이 무슨 헌금 모아가지고 뭐 갖는 것처럼 막 그렇게 떠들고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고, 그렇죠? 옛날 얘기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솔직히 응답받았는데, 안 고쳐주신 게 응답이야. 근데 안 고쳐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들이 옛날 그 DJ 했던 목사님은 일부러 엇나가기 위해서 나중에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러더래. 어느 목사님 지하에서 이거 한 거야? 자기는 몰랐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에 참 간증이 막 우는데, 그 한 명 남은 그 여학생이 20대에 이제 그거를
피아노 5개월 배워갖고 하는데 직장 끝나고 새벽 3시에서 5시까지 그 작업을 하는데, 음악 작업을. 근데 암에 걸려요. 그래서 막 우는 거야. 자기를 만나서 직장 생활하고 새벽 5시까지 음악 작업하다가 암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막 울어. 막 울더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연세대학교 뭐 중입자 치료 받으면서 지금 회복돼서 지금 치료 중인데 막 울더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고난이 있으면은 그게 기도하는 기회예요. 고난이 없으면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저도 뭐 40일 금식 기도는 했지만은 24시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여기 와갖고 한 달에 3일에서 5일씩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이 이제 순교자 기념관에 갔을 때 이렇게 보니까 교단마다 순교당한 사람 명단이 쫙 있습니다. 숫자를 세봤어. 이제 거기 써 있어요. 근데 장로교단이 순교자가 제일 많아. 그 다음에 감리교. 이제 성결교단은 자생교단이라고 그래서 선교사가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고 노방전도로 세워진 게 이제 성결교단인데, 성결교단은 6.25 때 이제 순교자들이 있는데 공산당에 의해서, 그래서 그 순교자가 작아.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부모는 우리를 위해서 심은 것이 없지만, 순교자의 피가 많이 흐르지 않았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순교, 사도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 반모섬에서 우리는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열매를 거두게 해주세요. 매일 전도 나가고 그런 게 우리 자녀들 위해서 전도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뭐 심은 게 있어야 거둘 거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녀를 위해서, 혈통의 자녀를 위해서,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여자 선교사님이 이제 장례식에 전 세계에서 5,000명이 조문을 왔는데, 그 여자 선교사님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없어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긴 거예요. 그 선교사님에게 섬김을 받은 사람이 전 세계에 5,000명이 조문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저와 여러분이 장례식 때 조문 오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저희는 저 외숙모님이 이제 그 고아원에서 선생님으로 계셨는데 좀 일찍 돌아가셨지. 그래서 저희가 갔는데 비가 오고 막 그래서 차 안에서 있다가 비 그치면 이제 또 가서 이제 산소 거기 장례식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 20대에서 50대까지 왔어. 자녀는 한 30대 중반인가 뭐 그때 그랬는데,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들이 그 외숙모가 기른 그 사람들이 이제 20대에서 50대까지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왔더라고.
제가 김두한 얘기 가끔 하잖아요. 김두한이 장례식 때요, 의정부에 있는 백합 고아원 아이들이 쫙 줄 섰죠. 왜 줄 섰냐면 김자진 장군의 연금을 다 고아원에 보냈어요. 연금을. 그 가족도 몰랐어요. 김자진 장군의 연금을 의정부에 있는 백합 고아원에 보낸 걸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장례식에 그 아이들이 쫙 줄 서서 따라가는데 그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떻게 해요?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돌보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신림사거리 왕성교회 얘기도 가끔 하잖아. 길자연 목사님이 미국 가서 돈이 떨어져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아버지 한의사에게 도움받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고 미국 전역에서 모금을 해갖고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대잖아요. 사람들도 기억하지만 하나님도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기억하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붙잡고 계신 것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약한 데서 강함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간증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돼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고 나무 믿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